오늘은 왕의 복음, 마태복음 강해 말씀,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디쯤인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쯤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아멘을 좀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아직 훈련이 안 됐네요. 그러실 수 있죠?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의미를 알고 대답하신 거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찬송가를 성경책을 끼고 왔다, 내가 주중에 말씀을 봤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2장만 넘겨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로 따지면은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자신 있게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쳤던 너희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당장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또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크게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유일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아내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하고 유일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 말고 2번째, 3번째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좀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유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거기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being disciple에서 제자가 먼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단계에 왔는가? 특별히 카일 아이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는 알지만 진정으로 알지는 않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 사랑하는 대상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 암보다 밖에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는 사람,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을 가리켜 다 뭐라고 하냐? 제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하고 이 사람은 팬이라고 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제자도 옵니다. 그러나 팬들도 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면은 다 외칩니다. 환호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다 똑같이 외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 가치관과 부딪혀요. 내 생활 패턴을 깨라고 말씀하세요. 부담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고 뒤를 돌아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이자 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생활과 가치관과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뭐가 달라요? 싸워요.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요. 그러나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 쳐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소리가 쑥 들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주변에도요 제자가 많았을까요? 무리가 많았을까요? 왜냐?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들을 떠나보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환호합니다. 어떤 날은 남자만 5천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어떤 기적을 베푸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배부릅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요. 배가 고프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또 오늘 기적과 같이 먹이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싸늘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너희 자녀들 잘 되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취업하게 해달라고, 출산하게 해달라고, 그저 건강과 형통만 추구하라고, 밥 내놓으라고, 그런 걸로만 나를 찾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좀 덕을 보려는 신앙생활 하려는 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때부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떠나간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뭐 한다고요? 함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니까요 늘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뜨겁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 상처도 받습니다. 교회 오니까요 내 마음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상처받고 내 생활 자체가 힘들고 꼬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주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뒤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순간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기 위하여 내 몸을 쳐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나는 분들입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첫 번째 단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뭐 하면 돼요? 제자로 삼기를 먼저 결단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두 번째 단계가 돼요. 여기 중에서 내가 제자다, 내가 주님을 복종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빙 디사이플이라 그래서 제자로 살아내시면 돼요. 오늘 주님은요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요 율법을 잘 안 지키는 분 같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손 마른 자를,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금식도 잘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심지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누가 넘쳤습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넘쳤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가만히 보세요. 1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주로 말하겠어요? 모세오경을 말하겠죠.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를 말하니까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오실 메시아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바로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율법에 딱 마침표를 찍은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를 지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율법에 있는 말씀만 잘 지키면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은 뭐냐? 내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이 들고 실망감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떨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기복이 있잖아요. 좋을 때는 한참 좋다가도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잠도 오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그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실망감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올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오시고 나서는요, 구원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뭐를 그들이 깨우칩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신지 그들이 그거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였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면은 어떤 생각이 하십니까? 그저 오늘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주식은 좀 많이 올랐나? 이런 뉴스를 검색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와, 오늘 주일이네, 기대감을 가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여 바라보는데 다들 그냥 기대감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런 우리의 주인이 안 바뀌면요, 말과 행동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말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느냐? 내 옆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수준은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20절까지 봤지만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율법을 다시 패러다임을 바꾼 하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율법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살인하지 말래요.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살인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사람도 살인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안 걸릴 사람 있어요? 다 저도 걸려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지어다. 다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예수님은
간음했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남자분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 말씀 한 번도 안 걸릴 사람 있어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우리 다 걸려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니 이 말씀에 우리가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다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 여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심지어 맨 마지막에 4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우리가 온전하래요. 영어로는 퍼펙트하래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따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살 수가 있대요. 살 수가 있대요. 그렇게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예수 위에 살기로 내가 결단하는 순간, 십자가에 그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주인 이상 그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세상도 좋아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순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지 옥매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에 한 성도가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성도는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몸도 아프고 주변의 상황도,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뭐 하나 잘 풀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다고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처음에는 내 상황을 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한번 그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겨운 그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아버지, 밤새 뒤척이며 숨죽이며 울던 수많은 눈물을 하나하나 세워주시는 아버지, 아무도 모르게 아파하며 몸도 맘도 무너질 때 내 곁에 계시며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고, 네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사랑한다 내 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 감사합니다. 홀로 찬양 듣고 셀프 위로하던 저를 보호하신 아버지가 계심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지쳐 넘어지고 일어설 힘 없는 저를 내가 다 안다 하시니 가장 큰 은혜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입에 그냥 습관처럼 말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제자로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자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는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이루신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저 십자가 앞에서 나오는 순종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거기서 나오는 달콤한 은혜만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요? 값싼 은혜를요. 뭐라고 말하냐?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덮어줄 값싼 덮개를 값싼 교회에서 얻는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열광은 합니다.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세상 가서는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은혜만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성도들을 자꾸 양성만 하면 세상 가운데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기쁨, 그 감사로 세 번째 마지막 단계, Making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내야죠. 제자를 세워야죠.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줄여서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작은 자래요.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그리고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위선적인 행동,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막 내가 그냥 아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자식이 그냥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그냥. 그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들이요, 주일에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위선된 모습, 원래 이 말이요, 가면을 쓰다라는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 극장에서는요, 배우가 연기를 펼치는데 그때마다 가면을 1인 다역을 한 거예요. 때에 맞춰서 가면을 바꿔 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배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바뀐 가면만 본 겁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위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부딪힙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라고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라고 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율법의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심지어 어디까지 순종하라 말하냐.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으라고 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너무나 무섭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또 한 번은 바로 어디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니들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어떤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정말 그 제자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요,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실망감이에요. 낙심이에요. 왜 그러냐? 제자들이 지금 누구보다 나으라고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꺾어요. 가서 들어가서 목욕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와서 새 붓으로 다시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그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찌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니면 성경에 걸쳐서 계속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주여,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나는 금식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이나 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은 따를 수가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기 시작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속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옛날 선배 목사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불교를 가면요, 그 집은 꼭 뭐 같은 느낌이 드냐면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집에 가는 사람 같은데, 교회 가는 사람은 잔치집 간다 그랬어요. 교회 가면요, 얼마나 기쁨이 예전에 넘쳤습니까? 감사가 넘쳤습니까? 왜요? 내가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자유함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역설을 통해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럼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다른 누군가한테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제자로 만들어야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설교 제목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지금 있으십니까? 어느 단계세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선언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제자가 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답게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제자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